여호수아 1장 10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한다. 너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었지만 바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여 계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제 모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권위로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간다.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한 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인데 여호수아가 또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은 요단강 저편,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정착해서 기업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얻으면서 모세 생전에 모세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1절에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목축대가 많은데 아주 자기들이 정착해서 목축하기 좋은 풀이 많고 이런 땅이 있는 것을 보고 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설명하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또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재밌는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한테 딱 맞는 좋은 땅인데 로벤은 장자죠. 그래서 좀 이렇게 거느린 가축대도 많고 또 그래서 아마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그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한번 고려해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자, 누구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가기를 원치 않지요. 거기에 대한 모세 반응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건 조심해야 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덕이 되고 그런 말과 행동인지 결정인지,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건지를 잘 보고 말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좀 자기들의 지분이 크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나서서 말하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낙심하게 하여서 가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정탐꾼 이야기죠. 10명이 아주 낙심시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을 할 때에 이제 이 지파 두 지파 반이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이지요.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처자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도 짓고 다 하고 여기 있지만 이제 요단 서편에 정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 서편을 완전히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겠다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제 결론이 24절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입이 말한 대로 이제 서로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보좌를 했으니까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복전쟁 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전에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도 주장할 수 있고,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죠. 처자식이 있는데 이 싸움에 나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도 되고, 이미 그들은 정착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일도 아니고 뭐 다른 부족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에 내가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잘 하는 편입니까? 남들이 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거의가 다 약속,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약속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약속해놓고 까먹는 분이 있죠. 자주 잘 잊어버린다. 약속했던가? 나 깜빡했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좀 불리하다 싶으면, 까먹었다. 나 잊어버렸다. 잘 몰랐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고 급할 때는 서원도 하고 해놓고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죠. 자,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의가 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다 언약, 계약으로 다 맺어져 있잖아요. 저도 이전에 굉장히 힘들 때 이건 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요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하겠습니다 라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켰느냐? 100% 지키지 못했어요. 또 어떨 때는 잘 지키지도 못할 약속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서운한 거 있으면, 약속한 거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죠. 모두가 다 약속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약속해놓고 혹 안 지킨 게 뭔가를 한번 쭉, 오늘 이 제목이 기억하라 이퀄 약속인데 그런 게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딱 그 계약서를 내밀면서 기억하라라고 할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나도 지금 내 한 몸도 가누기 힘든데, 이 산돌이라는 이 공동체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실행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딱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라든지 긍휼을 베푸든지 용서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즉각 그때 점검해보고 점수도 카운트해보고 뭐가 틀린지도 해볼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 장소예요, 여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과 함께 공동체적인 구원. 교회는 생명 공동체 아닙니까?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죠. 머리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가 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원바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느끼고, 하나가 기쁘면 전체가 기쁘고, 눈의 영광이 온몸의 영광이고, 그게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이거든요. 강하고 아름다운 드러난 이런 지체는 우리가 신경도 많이 쓰지만 우리 몸에는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얼굴에 여기에 투자한 돈을 보이지 않는 발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내 얼굴만큼 돈 투자 안 하죠. 보이지 않는 장기.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잘 보이는 장기들이 아니고 보면 저 안에 있는, 평소에 별 신경도 안 썼던, 그래서 그들이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게 이게 병이다 말이죠. 이게 병이다. 왜 나한테는 신경 안 써주느냐.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이 항의의 표시가 가끔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애도 써야 되는데, 또 성경 이야기하기를 너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더불어 피차 다른 사람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과 그들의 반응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개인주의가 많아져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다, 일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다,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가 다, 세계도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게 나의 자식이라면, 나의 자식이 이렇게 총에 맞아 죽고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중보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저도 이렇게 말을 순화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미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살려두실까라고 할 정도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엄청난 숫자를 죽이고, 나이도 이제 90이 다 돼가면서 얼마 더 살 거라고 그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에게 그걸 죽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간섭하시고, 불법이 악한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다시 좁게 구원은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중보를 합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다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백성들도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이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그런 설교만 하지 마시고 다 전하십시오.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고 이럴 때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영육 간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공고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잘 되는 분만 없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때로는 이제 좀 쉴만하다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보면 다른 지체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나는 푸른 초장에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지체는 지금 굉장히 영육 간에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두 지파반처럼 우리는 요단 건너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기 어려운 건 자기 문제고 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나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잘하니까 이렇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주셨냐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복이 갇혀있는 사해가 되어버린다. 너 은혜 받았으니 복 받았으니 은혜 나누어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 흘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여러분들 중에 손자 중에 군대 간 또 여러분들 자녀 중에 군대 간 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또 앞으로 군대 가야 될 사회일 수도 있고 이제 있는데 요즘 군대는 옛날 군대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물론 조직 사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세상 사회만큼이야 그렇겠습니까만은 근데 여러분들 그 군대라는 조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저도 3년 가까이 생활을 해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조직사회 안에 아무래도 내가 신참이고 제일 쫄병일 경우에는 좀 부담이 있겠지요. 고참들 쫙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얼차례를 주고 기합을 주고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PT 체조라고 그 유교에 가서 사람 혼을 빼는 체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PT 체조라는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피가 튀기는 이제 우스갯말로 정말 그 힘들어요.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우로 뭐 엎드려 뭐 오만 걸 다 하는데 진짜 외줄타기 뭐 공중낙하 이런 거 하기 전에 오전에 한 4시간을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 혼이 빠져요. 혼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할 때 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이유는 혼을 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맨정신으로 하면 훈련 못 받아요. 사고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훈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쫄병이 영원한 쫄병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군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제대 날짜 기다리고 웃깁니다. 신병이 딱 들어가자마자 달리게 이제 하루 지났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게 이제 카운트하는 재미로. 그래서 나온 말이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이 말이죠. 시간 흘러간다는 건데 또 뭘 제일 기다리는가 하면 자기 밑에 신병이 오기를 제일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시간이 되어서 내가 제일 막내였는데 누가 더블백을 메고 딱 신병이 오잖아요. 진짜 좋아 죽습니다. 드디어 내 밑에 한 명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애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바쳐 내 밑에 이 쫄병을 보호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애한테 오만 거 다 가르쳐 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또 뭐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뭐 이 더블백 이걸 빨리 배낭을 끼워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됩니까? 그러면 자기 위에 고참이 그래도 조금 먼저 와서 이 짬밥을 먹었다고 자기가 와서 막 도와줘요. 그리고 완전군장 구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모든 총을 메고 이 군복을 입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전투 이 모자를 쓰고 이제 이름도 다 까먹은 뛰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각 소대 중대별로 측정을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참과 고참이 제일 선두와 제일 끝에 서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신병들은 중간에 세워요. 그래서 너무 빨리도 안 가고 너무 늦게도 안 가고 딱 호흡을 맞춰서 쫄병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 힘들면 총도 받아주고 배낭도 대신 메워주고 그게 다 고참이 하는 일이에요. 눈물겹습니다. 저도 제 위에 고참의 도움을 받아봤고 밑에도 도움을 줘봤지만 군대라는 걸 그런 거 배워요. 정말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뭐 전우애라는 게 엄청납니다. 여자들은 이 군대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라는 조직체는 강한 자는 자기가 고참이고 자기가 뭐 생활을 오래 했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갓 우유만 먹는 이런 새가족이나 어린 자가 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군대라는 조직도 그렇게 그 신병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막 격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뒀거든요. 그 우리 영적 군대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의 군병을 하는 사람들이
너는 뭐 그것도 못하나. 뭐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땅을 얻었고 뭐 무시하고 모른 채도 되고 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 그 약속은 오세원 세운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이다만 그게 상황이 시대가 변했다고 나한테 불리하다고 그걸 기억 안 한다거나 알고 있지만 안 한다거나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지체를 도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하셔야 한다. 그게 의무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자도 없고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도 없는데 그것이 꼭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면 그럼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면 나도 지금 죽겠는데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좀 나고 난 다음에 완전해지면 형편 나아지면 그럴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톡으로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산돌이라는 공동체가 이 훈련하기가 참 좋다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커보십시오. 이게 누가 누군지 뭐 서로가 피차 모르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부담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뭐 너무 아프냐? 너 아픈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어야 돼요. 그가 이랬을 때까지 나의 또 조금이라도 여유있음과 강함이 영육 간에 또 흘러가야 돼요. 그가 언제까지?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나도 잘하고 그도 잘하고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이런 거 그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 복받고 막 이런 거 자랑하는데 물론 뭐 하긴 하겠지만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빨리빨리 흘러가서 그 다른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복의 제사장 나라 하려고 세웠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다른 나라 열방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지파의 입장에 있는 분들 우리는 앞장서서 무장하고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도 피 흘려 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 찬송이 349장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들이 승리할 때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 내뿐만이 아니라 이분도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 꼭 기억하셔서 이 공동체 원리, 우리 한 피보다 한 몸이 형제 자매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그처럼 잘 세워져가는 우리 산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되돌아보면 그때 그 긴박감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때때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렸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의 안식,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치열한 피 흘기까지 영적 전투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가운데 두 지파반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가서 도와주며 그들도 안식을 얻기까지 십자가의 도리를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산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